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윤리적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또 반대쪽에서는 값싼 은혜의 종교로 또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복음은요, 윤리적 결단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윤리적 결단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신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값싼 복음도 사실은, 값싼 은혜도 사실은 복음의 본질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반응을 하지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윤리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건 우리가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느 쪽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윤리적으로 결단해라 하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도 않으세요. 그럼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는 어찌 보면 기독교의 그 본질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다큐멘터리의 그 제목을 봤는데 이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조심하라. 물론 외국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인데 그리스도인을 조심하라, 이게 다큐멘터리 제작 제목이었어요.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이렇게 그런데 결국 그 다큐멘터리가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 얘기였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 같지만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떤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의 뜻과 의도를 몰라. 자, 그것만큼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일을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정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그걸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시키는 건 열심히 하는데, 청소도 열심히 하고 뭐 다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 그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매우 위험한 일인 거죠. 그 다큐멘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듣고 싶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지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는 부유한 자들에 의해서 비참한 가난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더 이상 비참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현실을 보면 비참한 존재이지만 내 현실에서 나를 비참한 존재로 바라봤던 그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존재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모여 있는 자들, 또 누가의 글을 읽고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27절 28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숨이 턱턱 막히죠. 이런 말씀 들으시면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들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을 비참하게 만든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요, 아마 지난주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 부유한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가장 비참한 자들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속이 시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위로를 얻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사실은 진짜 비참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잡아간 사람을, 자기 집안을 종으로 만든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자, 이제까지 이들이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왔었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동족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원수들, 우리에게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이런 정도의 가르침이라면 들을만 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도 맞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우리의 상식으로도 잘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상식적인 것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서 익숙한 것,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 이게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기준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2절 33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선대해 주는 자를 선대하는 것, 이거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요? 우리를 박해하는 저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기서 조금 더, 그들보다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착하게 산다면 진짜 도덕적이다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런 정도라면 굳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뭔지 뒤에 또 나오거든요. 29절 30절 볼게요.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입뺨을 치면 젖뺨도 돌려대며,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턱을 강타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명적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명예를 그렇게 중시 여겼던 사회인데 이 턱을 강타당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치명적인 일을 당한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내밀라는 거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이 얘기는 강도 만난 자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겉옷이 필요해서 빼앗아 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속옷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그럼 속옷도 내어주라고. 거기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빼앗긴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걸 필요로 한다면 속옷까지 필요할 텐데, 없을 텐데 저 사람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 동해보복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걸 이제 동해보복법 이렇게 표현해요. 해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를 끼쳐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야기가 모세도 이야기한 이 법이 오늘날에는 되게 야만적인 법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법은요, 당시에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한 매우 진보적인 법이었죠.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먼저 공격을 받았음에도 가만히 앉아 있는 건 명예가 식추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보복을 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싸움은 끊임이 없었고 결국 힘센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죠. 동해보복법은 이로부터 이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한 대 맞으면 두 대는 때려야 조금 마음이 좀 풀리는 거예요. 그죠? 왜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러시죠. 한 대 맞으면 두 대는 좀 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맞았다는 것과 더불어서 먼저 맞았다는 심리적 손해까지 더해지기 때문인 거죠. 저희 이 가정에 이제 이 초등학생 2명이 있잖아요. 6학년과 2학년이거든요. 둘이 가끔씩, 아주 가끔씩, 말이 틀려. 아주 가끔씩이 뭐죠? 아주 자주 싸워요. 싸우는데 제가 보면 주로 수아가, 동생이 먼저 실수를 해요. 장난치다 까불다가 이제 건드려요. 그 이제 웬만큼 비니가 참아주다가 이게 못 참게 되면 이렇게 확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아가 한 것보다 몇 배를 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수아가 먼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잖아. 그럼 비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수아가 먼저 했잖아, 이 얘기예요. 이 얘기로 모든 것이 다 자기 행위의 정당화가 되는 거죠. 인간은요, 똑같이 대갚아주지 않아요. 똑같이 대갚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대갚아준다고 해도 거기에 나도 모르게 감정이 실려서 똑같이 대갚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동해보복법이에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라, 이렇게 법으로 땅땅 정해놓은 거예요. 소 한 마리 손해봤으면 소 한 마리만 갚으면 된다, 이렇게 땅땅 범으로 정해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만 잘 지켜도 사회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이 법만 잘 지켜도 괜찮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동해보복법이 잘 만들어지는 잘 지켜지는 사회, 그래서 특별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또 피해를 주었다면 그대로 보상해 주는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가능하냐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강도 만난 자에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어떤 피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어. 저 강도 만난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가는 것은 이들에게 크게 잘못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내가 부정해지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들은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종교적인 삶이었어요. 종교적인 논리였고요. 그리고 이 정도가 정말 잘 살아가는 삶이었죠. 동해보복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이런 정도 수준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잘 유지하고 이런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윤리적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고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런 세상을 잘 유지하는 것, 그런 세상에서 조금 더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죄의 비참함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윤리적 인간으로 사는 것,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칭찬받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에서처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윤리적 인간으로 살아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거예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삼으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그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글을 읽고 있는 그 박해받고 있는 현장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원수는커녕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게 이쁘지만 그럼에도 하루에 수십 번씩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런 나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안 되는 자신을 위로하잖아요. 우리의 전공은 죄 짓는 거고 하나님의 전공은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계속 죄 짓고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안 그러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불가능한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까요?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걸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시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주님이 요구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동해보복법 수준의 그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요구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요구인 거죠.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적 결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지만 값싼 은혜처럼 마냥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풀어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신앙의 본질인 거죠. 충분히 우리의 현실에서 가능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한 일, 이 비밀을 풀어가는 거예요. 자, 구약의 역사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하나님도 그들이 율법을 못 지킬 것을 알고 주셨어요. 구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도, 말씀을 하셔도, 역사를 보여주셔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계속 잘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 잘 지켰다고, 살인 하지 말라 지켰다고, 간음하지 말라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니들 정말 하나님의 뜻 잘 지켰어?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들 진짜 살인은 하지 말라는 계명 지켰어?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들 진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지켰어? 못 지켰잖아.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지켰다라고 생각했는데 못 지킨 거예요. 사실은 저들은 동해보복법 그 수준에서 지켰을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은 동해보복법 수준에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지켰다고요. 세상의 수준에서 지켰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들은 못 지켰어요. 그리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3년 동안 아마 구약의 역사와 비슷하게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안 하려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결단을 안 했어요? 제자들이 목숨을 안 걸었습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안 걸었어요? 다 걸었어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결국 다 도망갔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대략 계산을 좀 해봤어요. 같이 다녔는데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뭐 이랬으니까 한 16시간 정도 잡아볼까요? 하루 16시간 동안 365일 3년 했더니 17,520시간이 나와요. 근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일주일에 2시간, 일주일에 2시간도 이제 길어서 이제 뭐 비비꼬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2시간, 그럼 1년이면 52주 104시간이더라고요. 우리의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제자들이 보냈던 시간을 우리가 보내려면 1251년이 걸려요. 1251년. 이 하루 16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려면 1251년. 여기에 이제 수요일, 금요일 예배 다 드려. 4시간 더하면 한 300년 정도. 여기에 큐티까지 해. 그러면 한 150년 정도.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매일 큐티 해. 그러면 한 15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자들이 보냈던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 그 정도 하면 참 잘하는 수준인데 그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1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150년 내리 주님 쫓아다니고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새벽 예배 드려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옛 사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소망이 돼요. 그런데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서 나에게 소망이 되는데 그 말씀이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좌절이 될 때, 그때 보이는 게 나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죄의 본성을 입고 있는 옛사람.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제자들이 언제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성령을 받고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모두 실패한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을 주셨어요. 너희 옛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너희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도리어 복을 빌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위하여 너희가 거듭났으니,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옛 사람으로서의 실패를 충분히 좌절했어요. 옛 사람으로서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그래서 옛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새 사람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 소망이 됐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옛 사람과 성령에 의한 새 사람을 분명히 분별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운다고 표현합니다. 사망의 법으로서의 옛 사람은 동해보복법 수준으로의 삶은 살 수는 있지만 주님 수준의 삶은 못 사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의 법으로서의 성령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싸움이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죠.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옛사람을 철저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 옛사람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도저히 내 삶 속에서 순종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런데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을 의지하기에 새 사람과 옛사람의 싸움을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건, 인정해야 되는 건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 수준의 사랑을 하면서 동해보복법 수준의 사랑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동해보복법 정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세상은 그런 모습들 싫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보기 싫다고. 세상과 똑같으면서, 세상의 수준에서, 동해보복법 수준에서 사랑하는데 세상과 똑같으면서 마치 자기들은 거룩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도 그런 교회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돈 좋아하는 거 다 알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 다 안다고요.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세상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자기들은 거룩히 구별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적인 말은 있지만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제 그런 종교는 싫다고 말하는 거죠.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말하는 가식적인 모습도 싫고, 안 되는 채로 살아가는 무능력한 모습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살아계신 예수님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삶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 된다고 말하는 그 삶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라면 그런 삶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되는 그 삶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런 모습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데 마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말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없으면 세상에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 왜 당신들은 세상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보고 싶다고. 젊은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청년 청소년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교회가 재미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교회에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 친구들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교회에서도 못 보기 때문인 거잖아요.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보여주잖아요, 그 예수님을. 원수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서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에게 분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기도조차 할 마음이 안 생기면 그냥 저주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죽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꼴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서 정말 저 사람을 향한 분노와 저주를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옛
옛 사람은 저 사람을 향해서 분노와 이 상처와 이것이 가득해서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데, 이것을 내 안에서 계속 키워가지 말고 이것을 내 안에 허락하신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요. 그냥 하나님 저 사람 죽이고 싶다고 쏟아내라는 거죠. 이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옛 자로서는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화와 우리의 상처는 우리 안에서 계속 키워가죠. 계속 커지는 거죠. 근데 새 생명으로는, 새 사람으로는 이 저주와 분노의 마음이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한 달, 세 달, 6달, 1년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 그 저주를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서 분노의 마음과 이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마음이 치열하게 싸움하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진짜 죄인인데,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는데, 이 사실이 깨달아져요. 내 옛 자가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고 있을 때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내 옛 자, 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옛 자가 선명히 보이면서 내가 진짜 죄인인데, 성령을 의지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면 시간이 갈수록 죄인으로서의 옛사람이 선명하게 깨달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원수와도 같은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이 다시 선명하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깊은 죄가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보여져서, 이 옛 자아가 선명하게 보여져서 이 원수와도 같은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다시 선명하게 들어오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깊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경험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경험이 되는 사람이, 이 경험이 안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옛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깊은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원수와도 같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내 안에서 깊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죄를 경험하고 내 마음의 무너짐과 내 마음의 절망과 내 삶의 힘겨움 앞에서 우리 십자가에 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믿지만 완전 유아와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해주기만을 기대하면서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윤리적으로 결단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니까 마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치열하고도 쓰라린 영적 싸움의 시간을 통과해서 십자가 앞에 서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조금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 조금은 안타깝게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서 윤리적 결단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과정, 영적 씨름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서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때 이 조금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 안에 조금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 제 안에 깨달아지는 바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의 죄가 아무리 깊고 추악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게 맞구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는 머리가 아니라 내 삶과 내 존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깨달아질 때 새롭게 들려오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자가 없다는 그 믿음.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떤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 있든지, 누군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저주와 분노가 일어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이게 내 안에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 경험이 되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 경험이 되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경험이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건, 그 사람이 권력이 있건, 나에게 해를 가했건,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게 불쌍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영적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에게 해코지하고 적대감을 품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이거예요. 신앙이 우리 안에 이 생명, 이것이 가능케 하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아가는 삶은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기쁨이 사라지는 날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기쁨이 사라지는 날도 없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미움과 분노를 가져오는 이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 다시 쏟아나는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항상 좌절하지만 새 생명으로 또 경험할 소망이 매번 우리를 감싸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할 때 이게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이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번 눈물이 나지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기쁨이 사라지는 날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눈물 흘리며 또 축복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으로는 이건 절대 불가능한데, 나에게 허락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새 사람 됨으로 옛 자와 끊임없는 영적 씨름을 통하여서 성령을 의지해 가다가 그 시간 속에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한없이 아파하지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예수님이 소망되기에 오늘 울면서 또 축복하고 울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썩어 문드러질 수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프지만 또 울면서 축복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신비를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 진짜 안타까운 일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제가 또 너무 교만해질까봐 우리 아내 이야기를 하려고요. 아내한테는 제가 원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토요일날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집에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사랑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초기 결혼하고 한 7년 정도 있다가 아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제 이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년째 되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그랬던 7년 동안. 저는 잘 몰랐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사역을 하면서 그냥 가정을 거의 안 돌봤으니까, 뭐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고, 저희 비니가 그때 아기였었는데 아빠 얼굴을 주일날 교회 와서 봤으니까 교회에서도 바빠서 못 봐요. 그러니까 새벽 한 4시, 4시 반에 나갔다가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 그냥 하숙생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한 뭐 5명, 10명, 15명 집에 데리고 밥 먹고 점심 먹고 나오고 저녁 먹고 나오고. 그러니까 아내는 애기 빈이 없고 밥 준비하고, 제가 청년들하고 밥 먹고 나가면 또 설거지하고, 또 좀 이따 빈이 없고 또 밥 준비하고, 청년들 밥 먹고 나가면 또 설거지하고. 거의 7년을 이렇게 지냈겠죠.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어떤, 근데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제가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그 제가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힘겨움과 좌절과 절망과 우울감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걸 씨름을 한 거지. 아니, 씨름을 한 거지. 이걸 가지고 아마 씨름을 안 했으면 당장에 서류 한 2, 3년쯤 지났을 때 서류 갖다 놓고 이제 이혼 도장 찍었을 텐데 씨름을 한 거겠죠. 씨름을 하다가 못 참을 것 같으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저를 부르는 거죠. 여보 바빠요? 잠깐만 앉아 보시죠. 제 가슴이 덜컹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7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건 가정이 아닌 것 같다고. 이거는 뭐 이렇게 결혼 생활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좋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좋게 얘기했겠습니까? 쌍욕도 했겠죠, 하나님 앞에. 그죠? 진짜 막 욕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한 7년 정도를 씨름을 하고, 그 무너지는 마음, 우울감까지 들어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너희 남편을 다루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내가 너와 만나고 있는 거라고. 이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는 시간이라고. 너 안에 있는 그 모든 모습과 내가 만나고 있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옛 자아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옛 자아가, 우울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옛 자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씨름을 7년간을 한 거죠. 그러다가 7년이 되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죠. 내가 너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라고.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 아내한테 내가 너와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이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남편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남편과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위한 한 과정이겠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겨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내 옛 자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더 도설하고 더 기도하고 더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경험이 되어질 때, 그때 경험된 그 자유함,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삶, 그것이 경험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제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과정은 내가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생명으로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내가 나아갈 때에 내가 변화되고 나의 깊은 옛 자아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이 될 때 자연스럽게 내 원수도 변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원리 아닙니까?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상황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것을 아주 그 절정의 모습으로 잘 보여주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시잖아요. 많이 아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이제 손동희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아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나라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한 청년한테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잃었잖아요. 그때가 이 손동희 권사님이 중학생 때래요. 근데 이제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유명 그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쭉 말씀하시죠. 그 감사 기도 제목 중에서 7번째인가 8번째의 감사 기도 제목이 뭐였었냐면,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장례식에서 감사 제목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죽인 청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동희 권사님 그 중학생 딸에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왜 아빠만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두 아들은 그래도 천국 가지 않았냐고. 근데 저 친구는 지금 내가 아들로 삼지 않으면 저렇게 사형당해 죽어서 지옥 가지 않냐고. 그럼 내가 아들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막 그 중학생 딸이 뭘 이렇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해를 하면.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이게 윤리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이대로 죽어 지옥 갈 것에 대한 불쌍함과 안타까움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어가는 우리를. 그러면 우리를 바로 천국에 그냥 데려다 놓으시면 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천국에 데려다 놓으시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안 그러십니까? 이 죽어가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 얻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구원 얻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려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 주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 생명이 진짜 소망인지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많은 권력으로도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있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의 있으니까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목말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면서 영적 유아의 모습으로만 살아갈 것입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이거 하나 믿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 창조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때면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그런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삶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안 되고, 하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 생명에 의지해서 씨름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